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되 성경 그대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며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넘치게 하시는 축복의 증거들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36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에게 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첫 열매의 비밀입니다.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일에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저 사람이 신앙이 섰느냐 안 섰느냐, 세 가지 영역이 이렇게 서야 신앙이 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내가 책임지는 그 인생에 있어서는 성경에 약속된 이 축복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여러분이 못 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는 저 사람이 진짜 말씀을 믿느냐,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믿는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밖에 안 봐요. 이 부분을 안 하면 이제 그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 그대로 이렇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성경 그대로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그 마음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이 백성이 이렇게 재앙을 만났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 그 속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은 재앙을 만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이 부분을 재앙을 만났는데 다시 이제 70년 만에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는데 여전히 이게 회복이 안 돼.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라. 이 부분을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잘 이제 들으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거의 안 하세요. 어떤 부분에 딱 안 하냐면 이 세 가지 부분에 거의 다 걸려요. 첫 번째, 제가 어제 했던 거 이제 정리합니다.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 너희들이 첫 번째는 만남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만남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가 재앙 온 거야.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변질됐고 왜 무너졌느냐, 이걸 정확하게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만남이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어떤 믿음? 광야의 영성의 믿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우리에게 딱 집어넣은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네 미래를, 너희 자녀를, 너희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진짜 딱 믿냐 그러면 안 믿어. 이게 보니까 너무 깝깝스러운 거라.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뭐가 이렇게 딱 무너지느냐. 그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있는 헌금에가 아니고 돈이에요. 돈. 예, 전부 돈에 다 무너진 거예요. 요 세 가지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세우는 게 뭐냐? 예? 첫 번째 세우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방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우리는 뭐대로 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는 거고. 세상은 뭐예요? 세상의 이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타협해보고 굴복해보니까 성경대로 못 가는 거라. 그러면 이 재앙을 내 스스로 이제 무너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모르게 되면 가정 안 섭니다. 그냥 서지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안아주는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맞냐 하나님 묻는 거예요. 내가 다 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훈련 딱 시킨 게 이제 40년 동안 너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없는 데 있어요. 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책임져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오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돈 때문에 내가 못해 이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라. 내 형편이 이래 이것 때문에 내가 뭘 못한다는 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삶의 필요자가 공급자가 하나님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 속에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게 믿으려고 하니 안 되네 이게 아니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오면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면 이 믿음에는 뭐냐면 도전이 나오고 모험이 여러분 속에 나와요. 근데 이게 없으면 도전을 뭐 하는 거라. 돈이 있으면 막 힘있게 막 열심히 했다가 좀 없으면 막 근근히 이렇게 하는 거라. 그리고 이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거기에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안 되고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이 헌금 부분입니다. 돈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안 쓰면 신앙을 안 씁니다. 신은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돈이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만몬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 섬길래 이거예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돈에 네가 여기서 종로로 타지 말고 여러분이 돈에 종로로 타는 게 뭐냐면 돈에 계속 시달리는 거라. 여러분이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날 책임지는 이게 안 믿어져서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이 안에 있는 도대체 하나님 성경에 약속된 이 약속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왜 재앙 맞는지 알아 그거예요. 만남이 잘못 때문이라 그런 거고 너 이 영성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요 하나님 사랑하는 요 마음 없어.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 그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라. 그러면 이걸 변질이라 그런 거예요. 변질. 믿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된 음식을 먹으면 전부 장염 다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서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주느냐? 부흥을 줘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첫 열매가 도대체 이게 이제 뭔데? 여기는 이제 원리가 들어있어요. 요 비밀들을 모르면 이런 부분이 딱 되면 저 사람이 되는데 그냥 열심히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부분을 모르면 그 바위를 이렇게 딱 칠 때도 그 결을 딱 때려야 바위가 쪼개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를 이제 잘 따라오십시오. 이 첫 열매는 뭐냐 하면, 자, 어디를 읽으셔야 되느냐?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자, 출애굽기 13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누구한테 돌리라고요. 왜요? 이는 내 것이라. 따릅니다. 첫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안 되게 되면 이 부분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왜 그런가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막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을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23장 19절, 출애굽기 23장 19절. 자, 하나님 거라 그러죠.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19절, 내 토지에서 읽습니다. 처음 거둔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가지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뭐 하라고요?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게 드리라 그러냐? 자, 민수기 있습니다. 8장을 넘어갑니다. 자,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자, 14절, 8장 14절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성전에 가져오는데 성전에 왜 가져오느냐? 이걸 가져가 누구 주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자, 요 속에 이제 뭐가 담겨져 있는가를 잘 보세요.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자, 첫 것이 하나님 것이면 나머지 것은 뭐가 되느냐면 나머지 것도 하나님 것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첫 것이 하나님 것이면 나머지 것도 하나님 것. 자, 따라합니다. 첫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면 나머지도 하나님 것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것이 안 돼요. 첫 열매든 그리고 11조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안 되게 되면 이 부분이 다른 거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안 서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걸 못 누리세요. 제가 다 봐요. 저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또 축복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따릅니다. 대표성의 원리.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따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만 책임지십니다. 보세요. 첫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이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자, 이 첫 것을 하나님 것으로 내가 급해서 먹었어. 몰라서 내가 다 먹었어. 그러면 첫 것이 하나님 것이 안 되면 나머지 것도 하나님 것이 안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안 지신다? 하나님 책임 안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발로 뛰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거라. 그러면 크게는 안 돼요. 내 스스로 무너져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 이 첫 것 속에는 축복도 들어있고 재앙도 들어요. 여기 두 번째예요. 자, 보세요. 첫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 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기 첫 번째예요.
요게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두 번째 원리는 여기에 이제 보세요. 12지파가 오늘 이제 8장을 여기 이제 봅니다. 14절부터 이렇게 장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전부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런데 그 대표성으로 어느 지파가 하나님 것이 됐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것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도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 것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죠. 원리를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모든 축복은 이 부분들이 안 서게 되면 여러분이 죽어도 깨나도 교회 다니도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 이 부분이 이제 평생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여기에 연단 받는 거라. 자, 보세요. 첫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첫 것으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 그러면 나머지도 하나님 것이 되겠죠.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이렇게 이제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지파가 가져오는 첫 열매, 11조, 성전세, 이거 가져와 레위 제사장들에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 것이 뭐냐? 하나님 것이 해야 되는 레위 지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성전의 기능. 이 성전의 기능이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어디로 오세요? 성전으로 오시는 거라.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오늘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는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이게 만몬의 영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걸 쓰고자 하는 이걸 편법으로 전용한다 그래요. 이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이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믿자는 게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짜 성경이 약속된 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깝기 시작해서 첫 열매 안 드려. 여기 추수감사예요. 3대 절기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이 부분 안 드리는 거라. 그러면 안 드리면 자 레위인들이 못 먹어. 그럼 성전의 기능이 작동돼야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되느냐 하면 드린 것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 안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다는 거예요?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예레미야 2장 3절 봅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2장 3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니 그것을 삼키면 모두 뭘 받아요?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게 하나님. 이게 대표성이 아까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하지 않으면 믿음이 철저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러면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가 오느냐면 이 공격이 들어오는 영적 공격이 오는 거라. 이 부분만 흔들리는 거라.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첫 번째는 만남에 약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책임진다는 걸 못 믿은 이 믿음이 안 서는 거라. 요 세 가지가 서야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해 나가는데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종살이를 하냐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왜 다 뺏기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70년 동안 이 삶을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요 속에 요 원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래?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안 있으면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번째, 이 돈에 대해서 바로 안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다는 요게 광야의 영성인데, 광야의 영성 이 부분 되면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만남 때문에 다른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여기에 딱 들어오면 내가 이 하나님 책임다는 이걸 내가 못 믿게 되는 거라. 그리고 이걸 못 믿으면 여기에 첫 열매 드리는 것도 안 되고, 드렸다 안 드렸다 이렇게 되고, 또 아깝게 되고, 그리고 써버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도 없어. 다 뺏기었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자, 안 쓰고 안 먹는 게 좋겠어요? 많이 쓰고 많이 드리는 게 좋겠어요? 네, 후자가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원리가 따라합니다. 첫 열매 속에 재앙도 축복도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 것이 되면, 이 비밀을 알면 이걸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해도 거의 대부분 이걸 못 하더라고. 이걸 언제 하느냐? 아이들 할 때는 첫 돌 할 때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못 뛰어넘으니까 이 아이 하나님 평생을 책임지는 이 부분이 안 돼. 이게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첫 직장하고 첫 하나님 이 수익할 때 이걸 하나님 것으로, 여러분이 기왕 믿는 김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믿읍시다. 요거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윤 딱 하면,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뭐 하고 싶으냐? 말씀대로 믿어 그러는 거예요. 요 말씀대로, 네 생각대로 믿지 말고, 형편 따라 믿지 말고, 자꾸 바꾸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그대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요 말씀 하려고 지금 편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대표성의 요소에 원리가 담겨져 있고, 재앙, 축복의 요소에 담겨져 있는데, 왜 재앙을 만났느냐? 그거는 깨달았다는 거. 이걸 지금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더불어 이걸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 신앙이 서는 거예요. 이거 안 서면 또 똑같아.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말하고요. 돈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마음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만 주지 이 환경은 안 열어져요. 돈은 안 줘. 자, 10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요. 따릅니다. 넘치리라. 요게 첫 열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릴 때 이분의 그 간증을 참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은 이분이 그 미국 가서 최고 근위에 암 분야에 최고 근위자가 되셨고, 지금은 목회자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주관이 뭐냐? 성경대로 믿자예요. 성경대로. 오늘 우리 안에 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뭐냐면, 진짜 여기 9절을 다 보세요. 내 재물,
그리고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이건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이면 오고 오는, 자, 이 나무에 복숭아가 열렸어요. 요 처음 거라, 하나님 것이라. 그러면 요 것이 처음 것이 되게 되면 오고 오는 세대에 보통 100년, 150년, 200년 이 열매가 계속 맺어져요. 그럼 이걸 누가 책임진다는 거라? 하나님이. 근데 내가 먹어보면 그 책임이 없는 거래. D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보세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혔어요. 다시 하늘을 여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뭘 보였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였어요. 요게 첫 열매 속에 다닌, 자,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축복의 포구가 있다는 게 포구. 요게 뭐냐면 축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부분 못 봐. 말씀을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만큼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젠 드리자, 이제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도록, 계속 부어주시도록 하자. 요게 지금 느헤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느헤미야서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 역사를 전부 다 정리해요. 너희들을 해봤잖아.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 받아봤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정리돼야 돼요? 안 정리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재앙을 만났냐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 스톱, 이제 다시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이게 느헤미야가 가르치고 싶은 거라. 재앙 맞는 이유가 이거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급해서, 못 믿어서 이걸 먹어버린 거라. 이 부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놓는 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럽니다. 따라합니다.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요게 첫 열매의 축복이에요. 요걸 이렇게 진짜 이렇게 믿고 이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약한 부분들이 이 현실적인 이제 절급함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탁 뛰어넘으셔야 되는데 이걸 대부분 다 못 뛰어넘으세요. 그러면 내가 못 뛰어넘다는 말은 뭐냐면 이 부분에 계속 다름을 받는 부분이에요. 어디에 다름을 많이 받는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다름 받는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부분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나는 너를, 너의 창고를, 너의 통장 잔고를 가득히 차고 그리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이에요. 가득히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이 현실은 가득히 차는 게 아니고 늘 이렇게 쌀떡에 쌀을 팍팍 꺾는 것처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넘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6장 18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이제 봐요. 드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기도 맞아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대해서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인색함, 이게 인색함이 뭐냐면 가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부분이 이제 계산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믿음의 도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이렇게 도전하느냐? 너 정말 이 말씀을 믿냐 이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는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재앙도 있고 축복도 있어. 재앙 경험해 봤잖아. 이제 이거 서두패. 이제 너는 이 축복을 이렇게 받는데 나는 차고 넘치게 하리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도로 안겨주리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후이되어 흔들어서 넘치도록 도로 안겨주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놀랍게 누리십니다. 이 누림이 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다 여러분이 누리게 하셔야 돼요. 가정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안 되는가를 보세요. 첫 번째는 이 관계, 만남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이제 돈이에요. 이게 다 사실 맞물려 있어요. 요거 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사느냐? 답은 말씀대로 그대로 믿자는 거예요. 형편 따라 믿지 말고 말씀대로, 상황 따라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요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 나오는 건 그거는 교회 나오는 거지요. 교회 나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여기 진짜 신앙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게 요 세 가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비밀의 주인공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 대해서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요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재앙이 다 서럽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 때문에 잘못됐고 무엇이 변질되고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하나님 이 세 가지 영역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 말씀대로 그대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느헤미야서에 주셨던 이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풍성함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이 원리를 다시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이 첫 열매 속에 재앙도 축복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축복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믿사오니 내 삶에 하나님 이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